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 공부를 왜 하는지, 또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옛날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해서 그 왕과 나가사나의 나가세나 비구 스님 두 분이 대화하는 게 참 법문으로 수록된 게 있는데, 그런 대화가 하나 나오죠. 그 왕이 나가세나 그 스님께 이제 묻는 겁니다. 열반이란 건 무엇이고 열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나가세나 스님이 답을 합니다. 아직 열반을 느껴보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열반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팔 다리가 잘려 본 적이 있나요? 근데 팔 다리가 잘리면 아프다는 건 알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려 봐서 합니까? 팔 다리 잘려 본 사람 혹은 팔 다리에 다쳐 본 상황,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팔 다리가 직접 잘려 보지 않아도 팔 다리가 잘리면 엄청 고통스럽다는 걸 알듯이, 아직 열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 해도, 열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열반을 체득한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이 느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건데,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그 열반은 어떤 느낌인 건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해서 상당히 마음 공부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마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에 의한 발심입니다. 가장 이 깨달음 성취하신, 크게 깨달음 성취하신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이 시대에도 많이 있겠죠.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왜 마음 공부를 그렇게 목을 매달고 하고, 또 이 마음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를 할까 하고, 그분들의 삶, 인생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직접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 공부를 왜 하느냐?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아직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 모두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건 바로 왜 그러냐? 우리가 살면서 비현실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마음 공부를 이룬 그 성취에 따라서 비현실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신통이다 그러셨어요. 신통이라는 것, 또 신비한 요술이 아니고, 신통이라는 건 비현실이 현실로 되는 것을 우리 신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가 큰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는
신통을 부리셨던 거죠. 그 신통이란 게 뭐냐? 비현실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비현실이 현실로 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비현실, 현실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이게 신통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목적이고 마음 공부를 성취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자, 이 세상이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무게가 1000kg이 되는 돌이 있어요. 무게가 1000kg이 되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여러분들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비현실적으로 못 든다. 못 들죠? 자, 그리고 무게가 10kg 되는 돌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없어요? 10kg짜리 돌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죠. 자, 보자. 이때 우리 이 돌이라는 게 마음 바깥에 있는 돌이죠. 그 물질로서 존재하는 그 돌은 1000kg짜리는 우리는 못 들고 10kg는 들 수 있죠. 이게 마음 바깥에 있는 돌입니다. 그럼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냐? 자, 보자요. 자, 여러분들 1000kg짜리 돌을 지금 생각으로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주 솜털처럼 들 수 있죠. 생각으로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는 1000kg를 들 수 있죠. 10kg도 들 수 있죠. 그러면 1000kg를 들거나 10kg짜리 돌을 들거나 똑같이 들리죠. 1000kg짜리는 천천히 생각이 올라옵니까? 1000kg짜리 돌을 든다는 생각이 힘들고 천천히 올라와요? 10kg짜리 돌이나 1000kg짜리 돌이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놓고 이 마음에 있는 돌을 든다는 생각을 할 때는 1000kg 돌이나 10kg 돌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 없이 똑같이 그냥 한 생각에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돌은 무게에 관계없이 한 생각으로 다 들 수 있는 거죠. 마음 바깥에 있는 돌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1000kg짜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바깥에 있는 돌 1000kg짜리를 든다 하는 것은 비현실이죠. 근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1000kg짜리 돌은 한 생각에 솜털처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의 목적이고 마음 공부의 열매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범부 중생은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 바깥에 있잖아요.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들거나 움직이려고 하거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가벼운데 왜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모든 것이 만사에 다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게 그냥 전부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그 도를 생각하니까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 얘기고 불가능하다 얘기고. 근데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게 하나 뒤바뀌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여기가 지금 양평인데, 양평에서 여러분들 원래 살던 가족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가려면, 부산까지 가려면, 물질 세계에서는 몇 시간 가야 돼요? 기차 타고. 3시간 반. 3시간 반. KTX 타고 3시간 반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마음을 일으켜서 한 생각으로는 부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생각도 안 걸리지 그냥. 그 한 생각 시간만큼 걸리는 거야, 한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을 가는 건 4시간 걸리고, 여기서 저 집 앞에 가는 건 5분이면 가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차별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멀고 가까움이 없어지고 그냥 한 생각인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정말 절실해지면 한 생각에 우리 부산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너무 그리운 사람이 부산에 있다. 그런데 시간 개념 없이 가버리죠. 보고 싶은 사람이 부산에 있다. 3시간 반이 걸립니까? 아니면 그냥 1초도 안 걸린 것 같죠? 그런 마음이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너무 막 그 간절했던 것은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그 찰나에 우리 거기에 도착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요. 간절한 건. 그게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10시간을 가도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10시간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그냥 금방 온 것 같지.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바로 옆집이라도 옆집에 있는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보기가 싫어. 정말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면 5분도 안 걸리는 그 옆집에 사람을 가는데 마음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시간 이상 걸릴걸? 그냥 한 발 떼는 게 천근만근이죠. 한 발 떼는 게. 그때는 물리적 시간은 5분도 안 걸리는 옆집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마음에서는 10시간 혹은 10년 걸려. 옆집 한번 찾아가는데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천리 만리 길도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한 생각이 달려가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무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무게가 사라지죠. 모든 거리가 사라져 버리죠. 그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져 버려.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시간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과거에 수없는 여러분들 그 전생 있겠지만 그거 너무 머니까 이 생도 봐봐. 한 10년 전 추억을 떠올려 봐요. 그 10년 전의 추억은 이미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을 거슬러 추억을 떠올리면 10년 걸립니까? 아니면 한 생각에 추억이 가버립니까? 한 생각에 10년 전으로 가죠. 이게 마음이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애가 없어져 버려. 그 무장무애라 그래요.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마음 공부의 목적이다. 이거 하려고. 그래서 마음 바깥에 있는 이 몸뚱아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고 죽죠. 태어나서 죽죠. 그래서 마음 바깥에 있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생사가 없다는 말이 현실적일까 비현실적일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근데 우리는 비현실적인 걸 지금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집안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마음이 일어나면 시간 없이 가버리잖아. 그쵸? 그렇게 우리 다 경험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비현실적인 것 뿐이라. 전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1000kg 돌을 들어? 어떻게 내가 10시간을 간단 말이야? 여기 한번 누가 온다고 전화해서 전화 받으면 저기 양평입니다. 그러면 스님 저는 부산인데요. 스님 저는 광주인데요. 스님 저는 저기 어딘데요. 아이고 멀어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 돈 한 1000만 원 준다 해봐 오면. 그 얼마나 가까울까? 여기 오기만 하면 1000만 원 줄게요 하면 얼마나 가까울까? 숨도 안 쉬고 달려버릴걸. 한숨에. 한숨에 달려버리죠. 그렇게 이미 마음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그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무게감이 생겨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생사가 이 몸뚱아리의 존재가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생사해탈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비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다 죽음을 받고 죽으면 죄가 되는 걸 다 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조차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생사를 마음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생사가. 나고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 공부의 목적이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 마음이 만들고 결정하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거. 근데 안 되죠? 일상에서는. 왜 안 되냐? 그것이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보지 않고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물질을 보니까 애초에 생각으로서 이건 비현실이야. 안 돼. 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내 마음을 떠나서 바깥 물질로 나가서 그 물질을 보는 그 생각. 그것을 우리가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도를 보는 그 생각을 우리는 환이라는 거야. 꿈이다 하는 거죠. 꿈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것과 같다 그래. 마음 바깥에 있는 물질을 보니까 1000kg짜리 들 수 있다. 누가 쫓아오면 못 도망가죠. 칼 들고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데도 못 도망가. 불타는 집에 내가 있어도 밖으로 못 나가요. 꿈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꿈은. 모든 세상이 마음 안에 있지 않고 마음 바깥에 있는 중생들은 그렇게 꿈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일체가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야, 실현. 다 비현실적이지.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전제 조건은 내 마음만 간절하면 거리도 없어지고 무게도 없어지고 공간도 사라져버리죠. 내 마음만 간절하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이거구나.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못할 게 없어져 버려요.
저 모두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마음 바깥에 있거든? 세상이 마음 바깥에 있어. 마음 바깥에 있으니까 마음 바깥에 있는 그걸 보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못 해요. 못 먹어요. 못 가요. 이게 중생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야. 그걸 환상세계라 그래. 꿈과 같다. 꿈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 꿈 꾸는 거 같이 사는구나, 중생은. 근데 일체 모든 바깥 세상에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 꿈을 깼다 하는 거죠. 그 꿈을 깼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돼요. 단 조건이 자기 마음만 절실하면. 그래, 안 되는 것은 일단 중생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모든 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발심을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중생은 병이 두 가지예요. 모든 걸 마음 바깥에 둬. 마음 바깥에 따로 있다고 얘기해, 그걸. 그래서 안 되는 거고. 혹은 마음에 있어도, 가고 싶어도, 절실해도, 자기가 마음을 안 일으키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 뿐이야. 안 하. 혹은 안 하거나, 혹은 다 자기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될 리가 있나요? 이 세상이 전부 마음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두 분이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어. 그래, 저 사람이 내 마음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안 되죠? 마음 바깥에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넣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건 내 마음에 있잖아.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내 마음에 있잖아. 그건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해야겠다 마음을 일으키면 화해돼요, 안 돼요? 화해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전부 마음 바깥에 있다, 중생은. 중생의 인생은 전부 자기 마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전부가 모든 것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중생은 비현실적으로 산다. 그게 꿈과 같다는 거예요. 여몽환포역이다. 꿈과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럼 일체가 다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제법 실상이다. 전부가 실제다. 전부가 현실이다. 안 되는 게 없더라. 그래, 우리가 먼저 깨닫자는 게 일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견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각도로 그 견성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혼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견성부터 해야 돼요. 견성이라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야. 지금 저 넘어가는 해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그건 말이고 실제로 저 해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해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저 해가 아무리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 해가 존재해요, 안 해요? 그 저 해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존재하는 해, 물질을 보는 게 아니다. 저 바깥에 이글거리는 저 태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사람은 저 산 너머로 해가 졌지만 저 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해가 졌다 안 졌다? 안 졌어요. 그대로 마음에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태양을 품고 해를 품고 해를 보듬고 있으면 항상 밝은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마음을 써본 적이 없고
항상 물질에 따라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해만 지면 어두워졌다 착각하는 거야. 1000kg짜리 돌만 보거든. 마음을 써본 적이 없어. 돌만 봐. 그 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될 리가 있나?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요. 그럼 저 태양을 어떻게 마음에 담습니까? 라고 의문을 일으키겠죠. 왜? 중생은 평생 동안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을 사실로 얘기했거든. 그것이 실제라고 얘기했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 태양이 있어도 내가 태양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태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날이 밝아도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눈앞이 캄캄해요, 안 해요? 눈앞이 캄캄해져 버리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별이 보여요. 실제 우리 마음은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로는 다 자기 마음에서 벌어지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전부 바깥에 그냥 그놈의 물질 바깥 현상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진짜 빛나는 건지 몰라. 그럼 대번에 그냥 해가 지면 캄캄하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두움을 만들어버려요. 그걸 관찰한다. 가만히 저 서산에 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해가 졌으니 어두워졌다고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서산 뒤로 해가 넘어갔다. 어두워졌다. 아, 또 오늘 하루도 갔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겠지라고 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해는 넘어가도 내 마음은 그대로 태양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다 태양을 떠올려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리는 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 마음에 나타난 그 이미지, 생각 그 자체를 환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태양을 쫓아나가는 그 생각을 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허상이라 하면 내가 떠올린 내 생각 그 자체를 허상이라 하거든? 그 완전히 잘못된 견해인데 90% 이상은 다 그걸 깨달음으로 알고 있어. 그게 환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태양은 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태양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태양을 보는 걸 환이라는 거예요. 그걸 환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뒤집어져 있죠.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태양을 보다가 저 태양이 해가 서산 넘어가면 해가 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환이라는 거예요. 무슨 해가 졌단 말이에요. 네가 태양을 떠올려 봐. 이걸 그 태양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서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제 법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버려요. 태양이 그대로 내 마음에 밝게 이걸 타고 있다.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물질의 태양을 보고 내 생각이 그걸 쫓아나가서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걸 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춤을 추고 있잖아. 내 마음을 떠나서 내 마음의 집을 나가서 바깥에서 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그걸 환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갔구나.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다 환이다 실상이다.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 느낌, 감정, 생각 이 오온이 그래서 공하다 하는 거예요.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환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공하다는 것은 공이란 뜻은 그 자성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색수상 행시 오온이라는 그 성질이 비어 있어서 이걸 마음에 넣으면 실이 되고 마음 바깥에 두면 허가 된다는 게 공이란 뜻이야. 마음 맞기에 달렸다는 게 공이란 뜻이라.
그게 공이다는 거지. 공하다는 것을 그냥 환이다, 허상이다, 텅 비었다 얘기해버리면 이건 깨달음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할 때 오온이 공하다 이 말은 색수상행시, 우리 몸뚱아리,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중생은 다 바깥에 있거든. 마음 바깥에. 그러니 헛개비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산다. 근데 이 오온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대로 실이 돼버려. 그러니 이 오온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온에는 그 주체적인 자성이 없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공이란 뜻이에요. 그래, 오온을 네 마음에 넣어봐라. 그러면 실이 돼버려. 그 오온이 전부 바깥에 있으니까 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런 겁니다. 이 공의 개념을 모르니까 아, 우리 오온은 몸뚱아리는 무조건 화이다는데 무슨 소리야. 오온을 다 네 마음에 넣으면 전부 실상이야. 그래 제법 실상이 되는 거야. 근데 중생은 전부 마음 바깥에 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테는 전부 오온이 허상인 거야. 그래 생각은 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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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이다. 생각은 허상이다, 생각이 허상이다. 이걸 귀신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야. 무슨 생각이 허상이단 말이야. 그건 중생이 그런 거고. 뭐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린 부처한테는 허상이 하나도 없다. 일체 마음법이 실상이야. 생각이 그대로 실상이고, 몸이 그대로 실상이고, 느낌이 그대로 실상이야. 단 조건이 뭐다?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마음에 들어온 거냐? 저 서산에 넘어간 해양을 보지 말고, 저 넘어간 태양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태양을 떠올려 보라 이거. 그러면 태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내 마음에 있지. 저 서산에 있나? 그렇죠. 근데 중생은 저 태양이 서산에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면 어두워지는 거지. 이게 뒤밖에 있는 거야.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희한하게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그러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빈 껍데기, 주인 없는 목석이 돼버렸어. 사람이 전부. 깨달으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 큰 병이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가만히 보니 이 세상에 눈 밝은 사람이 없어. 전부 한 소식 있다고 법사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공부 얘기를 하는데 전부 그렇게 가르쳐. 깨닫지 못하고 이론만 배웠거든. 그냥 생각은 무조건 허상이야. 감정은 무조건 허상이야. 몸은 무조건 내가 아니야. 막 이런 거 막 주입식 해놨거든. 공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니다. 일체 오온 모든 것들이 마음 바깥에 있으면 그건 허가 되고 네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건 실이 된다. 이게 공이야. 그래서 공에는 자성이 없다는 뜻으로 공이요. 오온은 자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 그걸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다. 이게 공이라고. 그래서 이 오온을 일체 마음에 넣어버리니까 모든 고통에서 사라져버린다.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이다. 그래 1000kg짜리 돌도 네 마음에 넣어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바깥에 물질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솜털처럼 가볍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업장을, 모든 과거의 이 괴로움을, 트라우마를 내 마음에 넣으면 이걸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먼지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리겠죠? 근데 과거에 어떤 괴로운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바깥에 있으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 안 좋은 사건이 마음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괴로운데 그럼 마음에 넣어봐. 1000kg짜리를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버려요. 깃털처럼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힘이다. 그거니 닭업생의 억겁의 모든 업보를 한꺼번에 다 우리는 없애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체 모든 업식을, 모든 업보를 한꺼번에 소멸시킨다. 그렇죠? 그 천수경 보면 죄, 무자성, 종심기다. 죄라는 것은 마음 바깥에 있으면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마음에 넣어버리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무자성이야, 죄는. 네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모든 죄를 네 마음에서 해탈시켜야지.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좋냐, 괴롭냐? 그러니 네 마음에서 모든 죄를, 남의 죄, 나의 죄, 모든 죄, 남의 죄든 내 죄든 남의 실수든 내 실수든 남의 허물이든 내 허물이든 마음 바깥에 두지 말고 네 마음에 넣으면 그걸 모두 깃털처럼 가볍게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 무자성, 종심기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넣으면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넣으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생사 문제조차 나고 죽는 문제조차 마음에 넣으면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려. 이게 마음 공부의 목적이고 이게 마음 공부에 하면 열매예요. 이걸 얼마나 이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냐 이제 마음에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담으면 담을수록 마음에 넣으면 넣을수록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죠. 그때부터 대자유가 되기 시작해.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고 또 가서 1000kg짜리 돌을 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 깨달았다고 막 가서 1000kg 돌 든다고 막 돌 밀고 있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고 1톤이나 되는 1000kg가 되는 돌이 바위덩어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드는 거예요. 남의 모든 허물, 남의 모든 잘못을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꼼짝 못하지만 내 마음에 넣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인생이? 마음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수행은 마음의 품을 넉넉히 키우는 거다. 마음 그릇을 키우는 거다. 그래 중생은 수기 득이다. 우보익생만하고 우보익생만하고 뭡니까? 네. 이거까지 내가 다 풀어주면 안 되고 그건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인데 이런 중생들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맨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 당하고 살지만 일체 모든 것을 마음에 넣으면 넣을수록 내 마음은 내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생각이 그대로 실상이 되고 감정이 실상이 되고 내 몸뚱아리 그대로 내 실상이 되어서 나고 죽음을 마음대로 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요. 육신의 죽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태어나고 죽음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나고 죽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한다.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그때부터 완전한 대자유인이 돼버려요. 물론 몸도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생각도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세상 일체가 다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래 견성을 해야 돼.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 태양은 이미 졌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양을 떠올려 보라니까. 근데 이런 걸 자꾸 비유해서 이걸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법사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떠올리는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태양은 허상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건 아직 태양이 마음 밖에 있는 법사들이 아직 마음에 넣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떠올리는 생각은 허상이다. 이게 아직 다 바깥에 있는 지금 법사들이 이론적으로만 깨달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온전한 깨달음이 못 됩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태양은 사라지고 없어도 내 마음의 태양 그대로 만들어내고 또 소멸시키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힘이다. 그냥 서산에 해진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네가 서산의 해를 마음에 떠올려. 몸뚱아리 죽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를 마음에 넣어. 네 마음이 얼마든지 새로 만든다. 그게 일체유심적 깨달음입니다. 요 방향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중생의 눈에는 비현실로 보이는 것들이 모두 현실로 나타납니다. 중생의 눈에는 전부 불가능하게 얘기해졌던 것들이 전부 가능하게 돼. 중생의 눈에는 전부 안 된다고 얘기해졌던 것들이 전부 되게 돼. 비현실이 현실로 뒤바뀌는 것. 이게 신통입니다. 이게 깨달은 자의 열매야.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을 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날지. 몸이 난다 그러면 정신병자고. 그럼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온 그 모든 신통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만 일으키면 저 달나라 갈 수 있다 없다? 가는 거예요. 달나라 가면 우주 끝까지도 가죠. 여기서 달나라 가는 시간하고 마음에서, 여기서 우주 가는 시간하고 마음에서 보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한 생각일 뿐이요. 그래, 한 생각에 우리는 다 가. 그래, 한 생각에 마음법을 움직여. 그 마음법을 움직이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냐?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하나. 이 모든 마음법은 한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고, 이 한 생각 어디로 돌아가냐? 귀일이다. 마음이야. 그러니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마음법을 만들고, 그 마음법은 다시 마음이다. 그러니 내가 한 마음, 한 생각만 일으키면 비현실이 전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은 안 되죠. 왜? 비현실이 현실이 안 돼. 전부 마음 바깥에 있으니까.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수행은 뭐냐?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거. 그 모든 마음법을 마음에 보듬는 거. 마음으로 자꾸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사를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